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성경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133편의 말씀입니다.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어깨까지 내림 같고, 헐몬에 있으리 시온의 산들의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신다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선포를 위한 찬송은 시편 133편입니다. 오늘 본 말씀인 시편 133편을 좀 전에 우리가 불렀죠. 우리 교회 자주 부르고 또 설교를 통해서도 이렇게 들은 그런 말씀입니다. 평소에 찬송 부를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부르십니까? 어떤 의미로 해석하시고 부르시고 계시나요? 그냥 단순하게 형제 자매가 우애 있게 지내자 이런 정도에서 그친 것은 아니시겠죠. 오늘 이 말씀을 고 허승기 목사님께서 성경 다니신 설교문을 통해서 제가 대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설교를 들으시고 그 의미들을 잘 익히셔서 다음 또 이 찬송을 부르시거나 말씀을 읽을 때에는 오늘 설교를 떠올리시면서 부르신다면 우리의 찬송과 우리의 말씀의 해석이 더 하나님께 드리기에 합당한 그런 것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 대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동양역전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일 예배 때마다 적어도 한 번은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그 내용 가운데는 교회에 대한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우리가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를 믿는다고 고백합니다. 거룩한 공교회 바로 다음에 나오는 구절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 즉 성도의 교제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성도의 교제란 교회에 대한 다른 표현입니다. 교회는 성령 안에서 성도들이 나누는 서로 교통하는, 교제하는 공동체입니다. 이 교회는 신약 시대에 비로 생긴 것이 아닙니다. 에덴 동산에서부터 이미 있어 왔습니다. 우리 조상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 여자의 후손을 약속받았을 때부터 교회는 이미 존재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조상 아담과 하와가 약속된 메시아 약속을 믿고 산 때부터 교회는 이 세상에 이미 존재해 왔습니다. 여자의 후손인 메시아는 그때부터 역사 세계에서 그의 백성을 모으시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 오실 메시아를 믿고 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그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께 속해 있었습니다. 신약 시대에 우리는 약속대로 이 세상에 오셔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습니다. 그는 이 세상에 오셔서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그 권세에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 후에 승천하셔서 지금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러므로 구약시대 교회나 신약시대 교회는 두 개에 나누어진 교회가 아니고 하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입니다. 시편 133편은 이 아름다운 교회에 대해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 노래는 구약시대에 살던 교회 성도들의 교제에 대한 기쁨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노래는 성도들의 교제 이상의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의 백성을 교제와 그 친구의 공동체로 모으시는 일에 관하여 노래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편으로부터 주님의 교회에 대한 다윗의 노래라는 제목으로 복음을 전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다윗은 주께서 교회를 모으시는 일에 관하여 노래하고 있습니다. 시편 120편에서부터 134편에서 이르기까지 15개의 시편은 하나의 제목에 속한 시편들을 모아놓은 것입니다. 이 15편의 시편에는 모두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제목이 붙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들을 순례자의 노래라고도 부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년 3번씩, 즉 6월절, 초막절, 수장절에 주존하신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 올라갔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은 여러 날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에 대하여 주의 성령의 감화를 받은 다윗은 크게 기뻐했습니다. 그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라고 노래했습니다. 여기 연합이라는 것은 사방에 흩어져 살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모이게 된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다윗은 주의 백성이 함께 모이는 것뿐만 아니라 동거하는 일에 대해서 기뻐하고 있습니다. 동거하는 것은 함께 모인 후에 나타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의 백성이 모여서 연합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백성은 이스라엘 온 땅에 흩어져 살았습니다. 하지만 저들은 그들의 명절이 되면 모든 지역에서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남자들은 다 모여들었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의무였습니다. 이때 그들의 아내와 자녀도 함께 왔습니다. 다윗이 여기서 형제라고 말할 때 남자들만은 가리킨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할 것 같습니다. 형제인 이 남자들은 가족의 대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형제라는 말은 남자들뿐만 아니라 여호와를 하나님 아버지로 부르는 아내들과 자녀 모두를 포함하는 말입니다. 다윗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두 왕국으로 분열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정치적으로는 하나의 이스라엘 왕국에 속해 있었습니다. 저들은 한 야곱의 자녀들로 연합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성령의 감화를 받고 이 노래를 하게 된 것은 민족적인 연합의 아름다움이 그 첫째 이유는 아니었습니다. 그가 노래한 가장 주요한 이유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 하나님께 하나님 백성으로 함께 모일 수 있다는 것에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주 하나님의 교회로 연합하여 함께 모일 수 있다는 데 있었습니다. 민족적인 연합이 아름다운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아름다운 것이 있습니다. 온 민족이 여호와를 경배하려는 하나의 마음을 가지고 연합하여 모이게 될 때 이것이 더 선하고 아름다운 것이 됩니다. 오늘 우리나라는 남북으로 분단이 되어 있습니다. 한 민족이 나뉘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남북의 분단 시대가 속히 끝나고 온 민족이 하나가 되는 그날을 고대하며 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민족이 단순히 하나가 된다는 사실 자체가 참으로 선하고 아름다운 것은 아닐 것입니다. 민족이 형식상 하나가 된다 해도 내적으로는 분열되는 경우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참으로 선하고 아름다운 것은 단순한 민족적 연합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연합입니다. 주의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주의 교회로 모이지 않는 곳에는 선하고 아름다운 참된 연합은 없습니다. 미국이나 호주의 경우 그 나라는 다민족 국가입니다. 민족적 연합은 없는 나라입니다. 그러나 50여 년 전까지는 이 나라에 민족적 연합은 없었지만 대부분의 국민이 여러 나라에서 온 주 여호와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었기 때문에 신앙적인 연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연합은 선하고 아름다운 연합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들 나라에 신앙이 다른 이슬람교도와 힌두교도 등 여러 이교도가 대거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선하고 아름다운 연합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이슬람 극단주의자들로 말미암아서 연합이 사라지고
불안이 찾아들게 되었습니다. 미국이나 호주뿐 아니라 영국이나 다른 유럽의 여러 나라도 다양한 종교의 나라가 되면서 선하고 아름다운 연합을 잇고 있습니다. 여기 형제라는 말은 우리는 영적 의미로 이해해야 합니다. 이는 교회를 가리킵니다. 시편 188편에서 다윗은 거기 하나님의 교회가 있음을 기뻐했습니다. 그 시대에 예루살렘은 12지파로 이루어진 이스라엘 교회의 중심이었습니다. 명절 때마다 저들은 함께 모였습니다. 그 모임은 하나님의 백성의 모임이었기 때문에 선하고 아름다웠습니다. 그러나 솔로몬 후에 그 연합은 북극 이스라엘과 남극 유다로 분열되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분열은 하나님 앞에서 선하고 아름다운 것이 못됩니다. 교회 안에 종종 내분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선하고 아름다운 것이 못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참된 믿음 안에서 연합되고 하나 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 주님은 그의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요한복음 17장 21절에서 십자가 순환을 앞두시고 마지막 밤 그의 제자들이 하나 되기 원하셔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주께서는 형제자매가 연합되고 하나 되는 것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가 원하시는 연합을 무시하면 선하고 아름답지 못하게 됩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친한 여러분, 혹 교회 안에 보이는 혹은 보이지 않는 내분이 있다면 치유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교회가 주님 앞에 선하고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거기에 참으로 선함과 아름다움이 있고 여호와의 축복이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교회에 대한 다윗의 노래에 대해 살펴볼 두 번째는 다윗은 주의 백성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동거함을 생각하며 노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교회에서 무엇이 형제자매를 연합하여 동거하게 만듭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은 그것이 사랑이라고 합니다. 물론 사랑이 연합을 위해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가장 중요한 요인은 아닙니다. 여기 다윗은 형제들이 연합하여 동거하게 되는 요인을 두 가지 상징적인 표현을 사용하며 노래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과 3절에서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이 흘러서 그 어깨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라고 합니다. 본문을 잘 살펴보면 눈길을 끄는 대목이 있습니다. 내림이라는 표현이 두 번 사용되고 있습니다. 첫째 표현은 보배로운 기름이 아론의 머리에서 그의 수염으로 흘러내릴 뿐 아니라 그 기름이 그의 제사장의 옷깃까지, 긴 옷의 옷깃까지 쭉 흘러내리고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론이 대제사장으로 기름 부음을 받아 세움을 입었을 때를 생각하고 말한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의 표현은 헐몬산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의 내림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들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을까요? 형제 자매들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연합하여 동거하게 되는 요인은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교회로 모여 연합하고 동거하게 됩니다. 이것은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고 위에 계시는 주 여호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연합하여 동거하게 되는 것은 주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의 결과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그의 성령을 내려 보내주심으로 교회가 연합하여 동거하게 하십니다. 제사장 아론의 머리에 부은 기름이 그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까지 내림 같다고 할 때 이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구약시대의 제사장, 선지자, 왕을 세울 때 기름을 부어서 세웠습니다. 이것은 직분자들에게 성령을 내려주시는 것을 상징했습니다. 그러므로 기름이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어깨까지 내림 같다고 하는 것은 주께서 위로부터 성령을 내려주셔서 하나님 백성의 연합과 동거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2장 27절에서 모든 성도에게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있다고 했습니다. 모든 성도는 이 세상에서 주께 봉사하기 위해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모든 성도는 주께 봉사하기 위해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성도는 왕같은 제사장들이라고 불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연합하고 동거하게 되는 것은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의 은혜 때문입니다. 우리가 연합하여 동거하게 되는 것은 우리가 서로 가지고 있는 매력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 주변 사람들의 매력을 끌만한 아름다운 것들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우리가 연합하여 동거하게 되는 것은 모두 같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도 아닙니다. 우리가 모두 같은 생각을 가질 수 없습니다. 우리의 참된 연합과 동거는 위로부터 내려오시는 성령님이 우리 각 사람 안에서 역사하시지 않고는 불가능합니다. 그리스도의 교회 안에서 연합하고 동거하게 하는 힘은 위로부터 오는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의 은혜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 3절에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아가 우리는 이슬의 상징에서 교회가 연합하여 동거하게 되는 요인을 한층 더 이해하게 됩니다. 본문에서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땅에는 이슬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스라엘에는 여름이 되면 여러 달 동안 비가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는 여름에 초목이 비가 아닌 이슬을 받고 자라게 됩니다. 그러면 이 이슬은 어디에서부터 올까요? 헐몬산입니다. 이 산은 예루살렘으로부터 북쪽으로 약 90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이 산의 높이는 해발 약 2800m 정도 된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 교회의 이 위치가 예루살렘이라고 한다면은 그 거리가 아마 대구 조금 위쯤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백두산의 높이가 한 2700 좀 넘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백두산보다 조금 높은 산이 헐몬산이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대구 정도 거리에 백두산 같은 높이의 산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아마 이해가 편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산정에는 언제나 눈이 덮여 있었다고 합니다. 낮에 햇빛을 받아서 눈이 녹게 되고 저녁이 되면 이것이 헐몬산 주변의 낮은 산에 이슬이 되어서 내립니다. 그 이슬은 시온의 산들에도 내립니다. 그래서 시온의 산들에 있는 모든 초목이 이 이슬을 받고 자라게 됩니다. 그 이슬이 매일 내리게 되어 초목이 자라고 꽃이 핍니다. 이 상징에서 우리는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이 주의 교회에 내립니다. 하루도 건너뛰는 일이 없이 내립니다. 교회 회중 가운데 누구도 건너뛰는 일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충만한 성령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 말씀에서 예수님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요한은 바로 이 말씀을 해석하면서 39절에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성령은 오순절 이후에 교회에 충만하게 내렸습니다. 주의 성령은 시온에 주의 교회에 우리 각 사람에게 매일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선하고 아름다운 교제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주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시온에서 동거하는 것이 얼마나 선하고 아름답습니까?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교회에서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동거하는 것이 얼마나 선하고 아름답습니까? 주의 교회를 떠나신 분들이 혹 있습니다. 이는 선하고 아름다운 세계를 떠나는 것입니다. 생명의 길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생명을 잃고 비참한 사망의 길에 들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동네 언약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과 여러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에 항상 머물며 생명의 은혜를 함께 누리도록 노력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시온의 복을 명하신 것을 생각하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주의 성령은 다윗을 이 말로 노래하게 합니다. 본문 3절에서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으니 곧 영생이로다. 주의 백성이 교회로 모여 동거합니다. 계속해서 동거합니다. 이것은 선하고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러면 동거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사랑입니까? 사랑이 중요한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본문에서 우리는 사랑이라는 말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본문은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신다. 이 말은 어떤 뜻일까요? 죄가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그 결과로 하나님의 저주가 이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죄가 지배하는 이 세상에는 고통과 죽음만 지배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았다는 것은 모든 복 가운데 가장 큰 복입니다. 어디에서 이 복을 발견하게 됩니까? 이 복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이 세상은 저주와 죽음이 지배하는 참으로 비참한 곳입니다. 그런데 이런 비참한 세상에 생명이 죽지 않고 날마다 새로워지는 곳이 한 곳 있습니다. 그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교회입니다. 거기 영생을 위한 주의 명령이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서 생명, 영생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호와는 교회에서 복을 주십니다. 여호와는 그의 백성에게 복을 부어주십니다. 이는 그의 주권적 행위입니다. 교회에서 여호와는 복을 명하십니다. 복을 선언하십니다. 그래서 구약시대부터 하나님은 그의 종들에게 그의 백성을 위해 복을 선언하게 하셨습니다. 민수기 6장 24절 26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아론에게 그의 백성에게 이렇게 축복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신약시대의 주의 종 바울이 교회에 글을 써 보낼 때마다 그 부분에 항상 축복을 선언했습니다. 조금 전 우리 교회 예배 광고 시간 때 암송했던 구절이죠.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서는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것은 주의 종이 하는 복의 선언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교회에서는 그의 말씀을 전하는 좋은 예배를 아론의 강복 선언이나 바울의 강복 선언을 함으로 마칩니다. 강복 선언은 삼위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선언적인 기도입니다. 여호와는 일찍부터 복을 선언하셨습니다. 선언은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명이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명령은 절대적입니다. 하나님이 명하신 것은 무엇이든지 확실합니다. 아무도 그것을 취소할 수 없습니다. 어떤 능력도 그것을 무효로 만들 수 없습니다. 이것은 여호와의 명령은 언제나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시온에서, 교회에서 여호와는 모든 복 중의 복인 생명, 영생을 선언하십니다. 명령하십니다. 교회에서만 여호와는 영생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리스도 교회에 들어와야 합니다. 그리스도 교회에 속한 참된 신자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 안에 머물러야 합니다.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교회 밖에는 영생에 대한 선언이 없습니다. 여호와는 모든 사람이 교회에 나와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명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기 형제자매 여러분이 교회로 연합하여 모여 하늘의 복을 즐기고 있습니다. 형제자매들이 연합하여 동거함은 참으로 선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122편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에서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노다.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내 소문 안에 섰도다. 사랑하는 동년 언약교회 성도 여러분, 항상 주의 교회를 사랑하고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교회에서 연합하고 동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복 중의 복, 생명의 복, 영생의 복을 명하시고 주실 것입니다. 오늘 시편 143편의 말씀을 세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았습니다. 그 의미들을 상기하시면서 본문 말씀인 시편 133편을 다 같이 한번 천천히 한번 그 의미를 생각하시면서 합독하면서 이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읽을 때 오늘 주신 본문의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를 다시 한번 되새겨 보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